우리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그 성전을 척결하는 것은 영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단장을 할 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단장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실과의 비유, 포도원의 실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22장에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데 바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완전한 신부로서 또 완전한 신랑과 결혼하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을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22장 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청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바쁜 일 때문에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결혼할 상대로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셔서 신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포도원을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멸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부로서의 수업을 쌓고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결혼식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게 하였으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나 합당한 사람들이 왔나 보러 나오셨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그의 수족을 묶어서 어두움에 내던지고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신부가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22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그런 혼인잔치에 적합한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를 올무에 묻고자 하는 그러한 흑심을 품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뚫어보시지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시여,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안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쇳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들이 쇳돈을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얘기했더니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라는 것은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을 쫓는 자들은 바로 세상 것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굉장히 무덤이 큽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썩었는 데다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래요. 오늘날에 그러한 무덤들을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는 하얀 분을 바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나 그 속에 더러운 것처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바른 지혜를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1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즉 땅에서 나오는 지혜, 사람의 지혜는 바로 어떠냐 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냐? 첫째 성결하다는 것이에요.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다는 것입니다. 양순합니다. 또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신도를 예수님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점잖게 지혜 있는 척하고 물어보는 그 저희가 바로 땅에서 나온 지혜, 세상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이지요. 바로 위로 나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는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화평하다는 것이에요. 관용하다고 또 양순하고 공의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에 대한 답변을 하니까 이들이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묶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히 묶어보려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시여,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타자가 결혼했고 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모두 결혼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29절부터 32절까지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육신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연속으로 또 사는 삶이 아니고 육신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한 3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네, 353쪽에 히브리서 1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53쪽입니다. 자, 1장 7절부터 보십시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요쪽만 얘기하겠습니다. 1장 7절 보실까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바로 뭐라고요? 바람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자, 여러분. 날이 춥고 바람이 다 불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자, 이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흔들리게 하는 것은 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바람에 다 넘어져 가잖아요. 저희들이 이 LA에서도 바람이 강풍이 불면은 막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자빠지는데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는 나무들은 올곧게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으로. 그렇다면 무엇이겠어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서 우리가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는 날개 달려갖고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또 사람이다, 천사다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불꽃은 뭡니까? 불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불꽃으로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죠. 불로서 공력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불로서 공력을 태워서 타버리고 남는 것들만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동.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쨌든 바로 사역자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천사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후에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은 14절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 1장 14절, 13, 14절인데 그냥 14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자, 천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후사, 구원받을 후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나아갈 사람들이 바로 후사들 아닙니까? 후사는 바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 상속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상속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후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이지만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 때의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것이다. 바로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야 돼요? 또 돌아올 후사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내가 과거에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니까 내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후사를 위해서 천사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신약 284쪽 보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먼저 본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이 맏아들이 됐으면 또 우리도 맏아들이 되도록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서부터 54절까지의 그 부활의 내용이 잘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군데군데 요점만 보겠습니다. 자,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여기에서 첫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아담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흙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땅에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가 다르다고. 바로 사람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고 땅에서 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이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같은 말인데요. 흙에 속한 자는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요.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흙에 속한 자는 육적인 일을 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는다고,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죠. 자, 여기서도 맞지 않습니다. 50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은 뭡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형제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제가 말을 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머니가 동생이 왔어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어머니냐? 나와 함께 한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믿는 자가 형제이지요. 우리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 보세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받는, 크리스찬들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완전히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즉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생각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51절에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형제들아,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비밀을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나팔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만물이 다 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온 세상은 다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보고 느끼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뇌가 변화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나팔이 빨리 오신 분이 있고 늦게 오신 분이 있고 아직도 그 마지막 나팔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다 변한대요. 어떤 영화를 보면 휴거가 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막 비행기 같이 타고 가는데 없어져 버려요.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그냥 어지러지고 난리가 나죠. 그 없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근데 물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을 봤는데 우리가 언제 시간 나면 우리가 예배 후에 한번 그런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시 결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바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그 호련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변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죠.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7절 가까운 데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있으니까 24장 27절 오늘 한 분이 크게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번개와 불편에도 나서 서평까지 건더기같이 인자의 인원으로 걸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네.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 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125쪽 신약 125쪽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바로 24절 보세요. 24절 번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번쩍하고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하고 깨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그 말씀이 아하라고 외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이러한 천국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도 못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신약 284쪽입니다. 다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나팔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거 좀 보겠습니다. 54절 한번 보세요. 53절부터 보셔도 되는데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자, 이게 보세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내가 변화되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썩어서 없어질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56절에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55절 바로 전에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전에는 사망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니까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답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바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변화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한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한 자죠. 승리한 자.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옵니다. 이제 다 보셨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흙이 하늘로 바뀌는 것이고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고 첫 사람이 마지막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육의 일을 쫓는 사람은 이제는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삶의 연속으로 나와서 누가 남편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하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결론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신약 325쪽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바울이 깨달은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5쪽이죠. 자,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원만한 이해가 생기죠. 처음부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쌓이고 듣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들으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바로 사랑 안에서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원만한 이해에 부요한 뭐라고 그래요? 부요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매일 죽으실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내 삶 안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깨달아야만이 내가 천국에 가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썩을 것을 갖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침을 받겠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오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세상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육신을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이처럼 성경이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장 31절 32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죠.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죽은 자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은 자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산자. 우리 살펴봤죠. 바로 죽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 번만 더 보고 가세요, 그러면. 눈으로 더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에베소서 2장. 2장 찾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절만 보실까요? 이 세상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누가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라니까요. 바로 누가?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3절이요. 311쪽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죽은 자라니까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사망이 이른 자란 말이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산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5절 하나만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어떻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됐잖아요.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팔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나팔을 불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내가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영적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 마태복음 22장에 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은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사단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 우리가 좀 조금 전에 살폈죠. 구원으로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생명이 이른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만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